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야 그저 어쩌다 생긴 거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 양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견해, 인간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인격적 존재며 사람은 빈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또는 사회적 신분, 피부 색깔, 종교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등한 존재다.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배려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관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우열한 그 차등이 존재하지라든지 아니면 문화권에 따라서 어떤 문화권은 열등하고 저급한 문화권이다. 이런 인간관을 가지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아주 쉽게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후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과 인격이 어떤가 이거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가진 인간관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이 성경 내용에서 배우고 또 그렇게 형성하며 삽니다. 사는 내내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판단 또는 습관 그리고 인품을 형성해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도록까지 그렇게 성숙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지요. 예수님을 닮는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디 모습,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의 본디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거하고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거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목표가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린 창조의 본디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디, 그 아름답고 복된 인간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거죠.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5장 15절부터 18절을 읽어드리겠는데, 근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망가뜨린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오셔서 그걸 회복하신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대조, 이걸 한번 주목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래의 모습, 신분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는 축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자,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 그 내용에서요, 제일 마지막 18절 끄트머리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표현이 있죠. 자, 생명, 영생 이런 말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생명의 기운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의 사람, 그 사람의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지어 죽는 존재가 됐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 오늘 설교 제일 처음 드린 질문을 반복해 볼까요?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창조 얘기를 보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창세기 1,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6, 27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절로 이어지는 그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근본적으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복은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2장 7절에는 그림 같은 얼른 머릿속에 장면이 떠오르는,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흙은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타락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연결고리,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창세기 이제 4장, 5장, 6장으로 쭉 이어지면서 사람이 인간 역사가 계속되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죄악이 심해지고 그러는 장면 가운데 창세기 6장 3절에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타락함으로 육신적인 존재,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육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육의 욕망, 거기에 사로잡힌 노예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차분하게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는 참 중요하죠. 성경 66권 전체를 보석 반지로 비유를 한다면 전체 반지 중에서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빛이 나는 그 빛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육을 따르는 인생과 영을 따르는 인생 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다시 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 창조의 그 원래 모습이 회복된 존재가 된다. 그 메시지예요. 들어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영화 같은데 많이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세계적인 거부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이 없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핏줄을 찾다 보니까 내가 연결이 돼서 내가 상속자가 됐다. 이런 영화 꽤 많아요. 그죠? 또 어떤 아가씨가 뭐 평범한 아가씨인데 갑자기 유럽의 어떤 왕국의 이게 혈통을 따져보니까 이게 이 아가씨가 왕국의 혈통으로 유일해. 그래서 그 나라의 뭐 공주가 돼서 나라를 뭐 이어받는다든지 상속자.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 사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고 돌아오는 수요일 설교가 아담의 계보 두 번째인데요. 아담의 계보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하나님의 영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이 문맥을 주의 깊게 이렇게 읽어보면 중간에 3장의 타락 사건, 하나님께서 이 타락 사건을 굉장히 중대하게 취급하시고 엄중하게 조치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집을 나갑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엇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악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이 악을 쫓아간 가인의 계보를 각별하게 기록합니다. 악을 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엇나간,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겠나. 그런데 굉장히 각별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인, 악을 쫓아가는 사람, 이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계보 보면서 별로 부럽거나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가인의 계보, 거기에 후손들을 쭉 나온 걸 보면 무지무지하게 부럽습니다.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가문입니다. 하여튼 가인의 계보를 각별하게 기록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가문, 그런 모습이지만 거기에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 그게 가인의 가문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빠졌지만 그런데 그 이룬 모든 엄청난 것들을 다 소용없게 만드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를 24절까지 기록하고 바로 이어지는 25절, 26절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쭉 이어지는 게 아담의 계보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다시 세우십니다. 가인은 아담,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4장고 말미하고 5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보면 가인을 아담의 아들 여기에서도 아예 빼버리고 가인은 원래부터 악을 쫓아온 악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인은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제외시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절은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이를 주셨다. 그리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노스다. 근데 에노스 때부터 아담, 셋, 에노스 이 가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 문화가 잘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면 다시 아담, 셋, 에노스 이 계보가 나오는데 5장 1절 전반부가 의미심장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게 장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5장 1절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 후반부하고 5장 2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구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락 때문에 가인은 아예 빼버리고 제외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창조하시는 것처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5장 그 2절 이하입니다. 1절 후반하고 2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똑같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재배시키고 타락 때문에 그걸 완전히 빼버리고 다시 지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악의 하수인이 돼서 멸망의 길로 가버린 가인을 아예 지워버리십니다. 아담의 계보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3절이 참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창세기 사람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을 통해 아들 셋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계보에는 이 은혜가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5장의 구절을 보면 가인의 계보를 기록하고 사회적으로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빠진,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버린 거기를 아예 악적으로 대단하게 취급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제외시켜 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기록하는 거죠. 가인의 계보에는 이 은혜가 언급되지 않는 것이고 적어도 유보되고 심하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이후에 쭉 기록된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악하고 독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의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의 계보에는 이 은혜가 없는데 아담의 계보에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할 때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그 복이 이어집니다. 자, 5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거기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쭉 해가지고 노아까지 10대 손까지 이어지는데 거기 이어지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어요. 에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산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아, 10대 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 곧 노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산 사람이지요. 물론 아담의 계보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 이 복이,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설교 제일 처음에 제가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새로운 영적인 계보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창조의 아름다운 복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며 사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너희 속에 같이 사실 것이다, 이 예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는 삶, 이번 주간에도 이 복을 넉넉하게 누리고 또 만나시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